영원한 본향 내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원래는 이제 명절과 상관없이 설교를 준비했다가 계속 이번 주간에 제 머릿속에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생각이 자꾸 들면서 지난주도 예배는 성실하게 또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또 형제 자매들하고 오늘까지는 우리 명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절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교양 강좌 들어서 교양 쌓으러 오신 거 아니죠? 또 윤리 도덕 강의를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가 그래도 문화센터 이런 데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만복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복받을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짧게 잠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쉽지만 그냥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래도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내세, 영생, 천당, 천국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곳이 있을까? 이걸 규명하고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정말 그곳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 짧은 인생 다 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웰빙을 외치잖아요. 좀 삶이 나아지게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사는 동안 잘 살아보자. 웰빙이에요. 그런데 잠깐 세상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이렇게 열풍처럼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게 웰다인 아닙니까? 웰다인. 어떻게 하면 잘 살다 잘 후회 없이 잘 죽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잘 죽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사는 진정으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올바른 지침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와서 잘 배워야 할 게 정말 사람의 이 세상에 잠깐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한 생활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영원히 다음 세상이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어떤 경전보다 어떤 책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파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웰빙과 웰다잉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 한번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겁지요? 네. 여행 떠납시다. 저는 하늘나라 천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5년 이상 그냥 취직을 했더니 나보다 천국 가이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이드. 천국 안내자 역할 잘하다 오라.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늘의 지침대로 많은 사람의 천국으로 구경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천국에 이미 그 여행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천국 가서 칭찬받기 원하는 것은 노양모 목사는 베스트 천국 가이드였다. 너는 정말 하늘나라를 올바로 똑바로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 그곳으로 인도했으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이런 평가를 저는 받고 그런 보너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베스트 천국 가이드 노향모입니다. 그 대신 매뉴얼대로 가겠습니다. 천국 여행 가이드 매뉴얼에는 말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 과연 있는가? 오늘 여기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정을 이제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곳에 가면 뭐 하는가? 사실은 굉장히 이 천국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 거의 전부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빛을 던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영혼에 확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는가? 첫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내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보다 천국을 잘 얘기할 분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보다 이 세상이 전부인 좀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공연하나이다. 네, 16장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었죠? 큰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들어가서 뻔히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그곳에 있지만 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 비록 세상 살 때는 거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자고 짓밟으면 살았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 순간 천국으로 받들려 간 아브라함 그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가 나사로 어디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1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도 통치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천당도 천성도 직접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장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부자가 한 곳이 내세 지옥이라면 거지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다 죽은 후 간 곳이 어디 아브라함의 품인데 하늘나라 성이다 이 말이에요. 장막 하늘나라의 성이라는 건 캐슬 천성 천당 그런 뜻입니다. 천당이랄 때는 집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있는 집. 천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죠. 마다 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 천성 천국집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천성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에 보면 모든 믿는 자가 사모하고 날마다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역사적으로 살다가 믿음의 모든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사냐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나그네요, 여행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외국인. 이 나라가요, 이 세상이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시민이라 해도요, 대한민국은 외국이라는 거예요. 외국. 저는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도 목포예요.
경상도시죠, 이 선생님? 네? 그래도 우리는 사이가 좋죠? 예. 영원한 화합을 이루고. 근데요, 저도 고향이 그곳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리고 진짜 고향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 사모하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요. 자기 고향이 아무리 그립고 좋아도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더 나은 고향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 성을, 그 진짜 고향을,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게 하늘에 있는 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성, 하늘에 있는 궁전, 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천국 집을 사모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걸 꼭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움직이며, 이렇게 여기 이 땅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집은 하늘나라, 저 집이 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어요. 자, 사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또 약속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버리고 잠깐 오셨다 계시는 동안에 자꾸 떠날까봐 걱정하니까 나 갔다가 또 올게, 다시 온다, 재림을 예언하면서 내가 가서 뭐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이 처소가 여기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라고 되어 있다. 맨션, 처소, 천국집. 맨션이 뭐죠? 맨션? 예, 저택, 궁궐. 김영자 자매님, 맨션 당첨된 거 축하합니다. 장로님, 지금 비록 뭐 살아도 당첨된 거 축하합니다. 정명란 자매님, 맨션 당첨되셨어요? 다들 축하합니다. 저 시집 잘 왔어요. 왜냐하면 벌써 당첨돼가지고요. 지금 며칠 지금 준비해놨을 거예요. 저희 부부도 하나님 은혜로 세계 많은 나라, 세상에 가장 좋다는 곳에 가보는데요. 좋은 음식, 좋은 호텔 다녀봤지만, 예를 들어서 예선자매처럼 그 학생 때 그냥 겁도 없이 혼자 그냥 싱글이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떠나더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는 예약 안 하고 가는 거죠. 뭐 호텔 가도 예약하거나 식당 예약하고 그런 거 없지. 우리는 그렇게 안 가냐. 가면은 호텔 가면 다 기다렸다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또 방으로 딱 안내하고, 또 짐도 다 들어주고, 그러면 팁 좀 주고, 또 다 엉망체. 나도 또 나오면 또 다음 곳으로 또 안내자들이 쫙 안내하고 이렇게 다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면서 여러분 환영하는 인파가 오고 안내자들이 다 배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가이드가 여러분 한 해 두 해 해먹고 말 거 아닌데 사기 치겠어요? 그러면 저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다른 성경의 진리들이 그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한 번 죽으면 그 후가 있다고 했어. 이걸 꼭 믿으세요. 죽어요. 그 후가 있다고 그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아마 우리 시안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없이 할아버지 소리치는 거 들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씩만 읽습니다.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 이 인간이 육체와 영혼,
영혼이 있는데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몸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게 이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하나님도 스피릿이죠. 우리도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떠나면 육체 흙으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영혼은 천국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그러면 그 후에 사후에 어떤 일이 있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살다 왔느냐 전부 평가를 하셔서 집을 배정하는데 그때 약간의 평수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가끔 사후세계 죽은 후에 다녀왔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모세 집 다르고요, 에녹 집 다르고 다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좀 더 큰 집에 산다, 작은 집 사는 그 뻐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괄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혼이 살 것이 지옥에서 영혼이 살 것이가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은 항상 의롭고 공정하고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정말 천국이기 때문에 죄가 머리털 끄덕만한 죄 하나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천국에 거기에 이상한 그 죄라는 놈 절대 발붙일 틈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추방되고 거리가 먼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가시고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하셨느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의 형제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갑자기 슉 별의 손 그대처럼 날아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늘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사명대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니까.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쩐다고요? 오시. 이게 재림의 약속인데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북한이 싸우는 위성 잡으러 다닐까요? 아니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오셨던 대로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래 본향이 그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향 그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아멘 하자. 아멘. 자,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냥 하늘이 아니죠.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황제가 앉아있고 거기 왕중왕씨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앉아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이런 예배당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지만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진짜 홀리의 산, 정말 거룩한 그 지성소라는 곳에 그곳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후천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 성경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한 100여 살 됐을 때 이메일이라는 걸 보내줍니다. 하늘에서 이 천국 파일을 해가 천국 모습을 다 담아가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전부 보내주신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모하고 살다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좀 살짝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지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기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한번 좀 돌려줘 보세요. 여기 제가 그 그림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보내준 그 화상 보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형체는 볼 수 없는데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눈을 줄 수 없고 차마 볼 수 없을 그 영광스러운 막 모든 보석을 다 합쳐놓은 데서 막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믿을까? 난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둘러있고 막 모양이 녹보석 같고 세상에 보석 이름을 다 돼가지고 빛나는 것을 해놨어요. 자, 4장 4절로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은이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옛날에 황제가 앉아있으면 그 주변에 신하들이 앉는 보좌가 뺑 둘러있는데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있다는 거죠. 뭐 장로교 같은 데 큰데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듯이 그걸 이제 흉내내는 거죠. 근데 아무튼 24 장로들이 24 장로가 누구냐?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12 지도자들,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도 궁전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있듯이 그 들어가는 그 성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고 그 기초가 놓여지는 기초석에는 12 제자들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막 12지파들의 이름에 막 이렇게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그 구약의 12 지도자, 신약의 12 믿음의 지도자들 24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고 보위하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표현해 본다고 한 건데요. 아무튼 게임이 안 되지만은 이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사방도로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거기 가면 우리가 강물가를 걸어 다니는데 완전 유리바다처럼 수정 유리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말로 상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또 계시록 나타난 예배 장면 4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러니까 거기에 7 그 생물들 같은 것들이 이제 요한이 볼 때 생물인데 천사들이 그 이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제 보좌를 둘렀는데 그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때 24 장로들 머리에도 그 장관들이 쓴 그 옛날에 그 고관 대장들이 쓴 이렇게 멸류관이 있어요. 잘했다고 하는 이런 관들이 있는데 이 관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걸 쓰고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뭐 대접받을 아무 잘한 거 없습니다. 막 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공하였다. 이건 계시록 5장은 하나님, 4장은 하나님의 보좌고 5장은 하나님의 손에 그 책 한 권이 들렸는데 이 책을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막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라는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어요. 이걸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책을 두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이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일곱 영이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다는데 누굴까요? 자, 뭐예요? Look, 보라. 심지어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는. 여기 보면 그 성령님과 24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같은 분이 있는데 일찍 죽인다는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난 목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그 분명히 김영준 형제가 영특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가보면 예수님에는 옛날에 이 땅에 와 상처받은 자국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이 성경에 자주자주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면 옷자국이 있다든가 상처 자국이 남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15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시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것처럼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살아야 될 그곳이 21장과 21장의 마지막 그게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이요 성경의 완성인데요. 그 21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사는 이 우주는요 다 없어집니다. 천년 왕국 때까지만 존재하고요.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요 이 우주 이 달나라 별 뭐 인공이 떠 있는 인공이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티끌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 영계 새로운 세계가 만약 이걸 신천 신지라는데 그 과천에 있는 장막 성벽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신천지 그거 아니고요. 네. 계시록 21장 10절로 1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21장 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성 얘기하면 뭐냐면 경복궁 그냥 생각 동서남북에 북문 북을 옛날에는 벽이 딱 쳐져갖고 왕이 살고 신하들만 들락거리고 이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소굴이 있고 뭐 나라가 있듯이 천국도 그 전국에서
천국이라는 정부에 모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수시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아련하는 시간이 있고, 또 평소에는 나가서 천국 자기 생활들을 더 신나게 하고요. 이런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는 우리의 천성집, 하늘나라의 우리 집,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지요? 신랑 신부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야 맞아요? 구약의 성도들하고도 틀려요. 구약의 모세하고도 틀려요. 우리는요, 예수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어디서 살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떨어지면 안 되죠. 별거하면 안 되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기 귀한 보석하고 벽옥 수정같이 맞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대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문 위에. 문이. 3명씩 3명. 자, 그 다음 계시록 21장 13절 17절. 자, 시작.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이 그 성에 성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내게 말하려는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에 같은 자.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장과 관과 고가 같다. 그 성곽을 청량 144의 불빛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천사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얼마나 큰가를 재보려고 제설을 했는데 이건 그냥 상상에 맡기고 이걸 연구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동서남북 문이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예, 동서남북 문이 있고 그런데 그 위에 12사도 이름이 있고 아까 기초석에는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러면서 전부 보석으로 막 단장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동대문 경복궁 그 동대문 이런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8절 21절 오늘 저 예배 끝나면 이 보석 하나씩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만 가져가도 뭐 대단합니다. 전번에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왕관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뭐 160억인가 뭐 10억이 그런다고 그거를 인도에서 그때 탈취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내 반환 소송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건요 여기 조그맣게 굉장히 큰 거니까 꼭 전부 가져 하나씩 전부 가져 이거 통째로 하나씩 다 우리 천국 가면요 이거요 이 건축 재료인데 저런 거 아이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한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나무요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종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이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12문의 문의 재료가 뭐예요? 나무예요?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진주라고요. 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가 문을 열고 나면 반짝반짝 진주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제주도 가면 어디 관광지 중에 하나 어떤 분이 자기 집 벽을 금으로 진짜 금으로 쌓여놨다고 그러더만. 제주 가면 한번 가보려고. 근데 여기는 하늘나라에서 순금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이렇게 12금, 18금 이런 건 없거든요. 순금인데 전부 성의 길들은 이런 길이 이런 게 아니고 길이 전부 이런 거. 어? 길이 전부 뭐예요? 순금이야 순금. 근데 순금은 폭삭폭삭하죠? 그러니까 막 구름을 걷는 이렇게 막 안 믿는 것 같아. 그렇지? 계시록 21장 22절 천국의 모습 시작. 성 안에 성전 내가 보다 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며 그 성은 해나 아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하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믿는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자죠. 천국 시민권자만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거기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해나 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The Light of Human Kind라고 인류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빛이 필요 없는 것이.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부터 사방으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천국 전역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 옆마다 그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쭉 이렇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래.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사람의 표현으로 12가지라고 했는데 아마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내가 집 배울 때 얘기했죠.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완벽한 나무들인데 과일이 있는데 그냥 그 과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혹시 천국에 살다 좀 지치고 피곤할 그럴 리도 없지만 피곤하면 어때요? 잎사귀를 한번 살짝 씹으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요. 다른 약도 필요 없고요. 의사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거 먹으면서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잎사귀만 나 뜯어먹고 살고 요즘 잎사귀가 좀 필요해. 힘이 좀 필요해. 요즘 우리나라 그런 게 있죠. 뭐 씹으면 좀 힘이 난다는 세상에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그럼 천국에 가서 뭐 하는가? 그냥 새로운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는데 중요한 일이 뭐냐? 찬양과 경배다. 계시록 7장 90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 가서는요 전부 찬송도 구원 찬송만 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당신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영성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가 익숙해 맨날 예배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가 뭔지 거기 가서 예배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배 안 하던 사람이 가면은 예배하다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요 뭐 예배 자체가 너무 여러분 진짜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네. 여기 오신 거 참 예배 한번 쉬면 그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래도 뭔가 또 한 주간 이게 힘이 오잖아요. 아멘요. 네. 우리 천국에서는 예배 가지고 근데 천국 가면 설교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말씀은 끝나요.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끝나요. 가서 놀아라 그래. 오후 모임도 없다 뭐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정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리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올 때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검색대가 있거든요. 천국문에 검색대, 김포공항이나 민천공항에 검색대 통과할 때 다 찍히죠. 다 보고 있듯이
가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 구약 성도들은 뭔 옷 입고 들어갔어요? 공민이자매? 공민이가 아니라 공민이 맞나? 공자매. 구약 성도님들은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검색 때 통과가 될까? 신랑이 도와줘야지 빨리. 가죽옷. 가죽옷. 아담과 하와는 뭐 입고 들어가요? 가죽옷 입고. 가죽옷은 뭐예요?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 얘기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흰 옷 입고 천국 가면 전부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흰 옷 입고. 자,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나타낸 것을 아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세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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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아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제 마무리가 가까이 옵니다. 자,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가 하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합니다. 교인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총회장, 목사, 장로, 신부 다 포함돼. 그저께인가 로마 가톨릭 교황하고 저 러시아 정교회 그 대주교하고 1000년 만에 자리를 갈라졌다 다시 합쳤어요. 우리는 교리가 같으니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헤어져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 우리가 품자. 전 세계가 지금 이 뒤죽박죽 돼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통합돼 가고 있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전부 지금 하나 되자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화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 말씀과 성경과 예수님을 물타게 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교리를 흐르니 아주 기독교를 막 작살내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수단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독교 이름으로 굉장히 하고 막 이런 데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누리게 할 천국의 복된 삶을 계시록 7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교훈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어머니들도 천국 가면 슬플 일 없고 추울 일 없고 괴로울 일 없고 아플 일 없고 그러니까 천국을 천국 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서 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나 나의 변화나 가정의 평화, 행복, 속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옥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배우자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혼 몸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인격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도움을 받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 믿는 자가 가장 기도하며 바라야 될 게 뭡니까?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을 총정리합니다.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계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면 육체는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더 이상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당 집으로서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아름다운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천국에는 이 세상에 경험한 죄의 흔적이나 열매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번째,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 또 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가볍게 삽시다. 또 여러분 천국에 초점 맞추고 사시고, 이 세상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만 이루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다 같이 우리만 갈 수 없다. 우리만 갈 수 없다.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같이 가도록 합시다.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천국에. 근데요, 요즘 뭐 남북한 관계가 저기 난리고 김정은이가 한순간에 꼭지가 확 돌아가면 터뜨리고 죽탕을 쳐버릴 수도 있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게 풍지박산 될 수 있어요. 그보다도 성경에 잠언 2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어. 사람은요 절대로 내일 앞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제가 얘기했던 것 한마디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명절 같은 것 때 우리가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거 다 부모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쩌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그건 귀신 숭배고 그 마귀 숭배라는 것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거예요. 정말 살아생전에 멋대로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뭐 장례식 때부터 이제 얼마 들어온가부터 연구하고 이 따위로 살면 안 되죠.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 찬양해.